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심으로 11월 셋째 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귀한 고백 또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들어오실 때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주보 글자체가 너무 작다고 하셔서 A 시리즈를 가지고 큰 주보를 10장을 뽑아왔습니다. 큰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어르신들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장로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 수칙을 위해서 마스크를 계속 꼭 써주시고 찬송은 영상을 보면서 또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어오실 때 또 혹시 나가실 때 안 쓰신 분들은 명단에 꼭 사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으로 소문난 우리 드림 점심 식사는 아쉽게도 마스크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가정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가실 때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떡국떡이었는데 오늘은 떡을 또 누가 해오셔가지고 나가실 때 여러분 가정별로 떡을 꼭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광 집사님 가족에서 해오셨는데요. 여러분 감사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묵상 모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줌으로 해도 좋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냥 줌으로 할까 싶기도 하고 네, 화요일 교사 모임, 주중 묵상 모임 마찬가지로 마스크 조치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우리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역시 새벽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 토요일은 6시 30분 드리고요. 다음 주 묵상 본문은 1월 22일 금요일 씨 뿌리는 비유 본문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노래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께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을 살다가 나를 드리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1월 셋째 주 예배에 왔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혹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의 어린 생명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사 든든하게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림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또한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다 같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찬양을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께 이 마스크 실내 규정이 끝날 때까지는 저도 쓰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재채기 나는 것은 마스크 때문에 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 심려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 헬렌 켈러는 태어나자마자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보지도 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러분 최초로 장애인이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또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4개 국어를 할 줄 알았으며 심지어 일제시대 사람이거든요. 일제치하에 한국에까지 와서 장애인들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장애의 벽을 넘게 된 것은 그 혼자만의 노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7살에 만난 옆에 있는 설리반 선생님의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가 그래서 이 벽을 넘게 된 첫 사건이 되는 글자를 처음 깨닫게 된 바로 그 일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즉 기적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이 글과 학문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자기를 넘어서 그 문턱을 넘어서 오게 된 사건이 바로 처음 글자를 배웠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헬렌이 WATER 다시 말해서 water라는 단어를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에 바로 이 선생님은 즉시 헬렌을 밖으로 데려가서 펌프질을 막 하면서 헬렌에게 컵으로 물을 받도록 해놓고
컵에 물이 확 넘치는 순간에 그녀의 손바닥에 WATER, water라는 말을 써주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 단어가 손바닥에 힘차게 쏟아진 찬물의 감각과 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때의 아이는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컵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환한 표정의 아이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아이는 몇 번이나 WATER이라고 썼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린 것에 이름을 묻고는 또 펌프나 또 격자 울타리를 가리키고는 갑자기 뒤를 돌아오면서 제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TEACHER, 즉 티처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설리반 선생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썼던 그 글씨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 헬렌 켈러는 깨달은 것이고, 또 그날 이후로 모든 사물의 이름을 배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교육도 받지 않은 이와 같은 천방지축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이 아이가 불쌍한 나머지 마음대로 하게 해주었고,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았던 그녀가 이 오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글자 WATER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깨닫고는 자기 안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이웃도 배우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6개월 후에는 고유명사 이외에 대략 400단어 이상을 알게 되었고 숫자를 30까지 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죠.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의 벽을 넘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새롭게 열어젖힌 죄와 죄인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새 시대를 일컬어서 새 옷이다, 새 부대다 라고 칭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와 죄인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방식은 낡은 옷이요 낡은 부대라고 하시고,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두움과 장애의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음을 그렇게 선언하시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을 찢어서 헌옷을 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또한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헌 가죽 부대가 포도주가 발효될 때에 터져버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대에 여러분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옛 가죽 부대가 너무 정이 가고 너무 여러분 옛날에 나에게 익숙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새 포도주를 거기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새 옷이 왔으면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가 지키고 있었던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죄인과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율법적인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통해 속죄하는 제사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인들이라고 하면 격리시키고 또한 함께 식사나 인적 교제를 금지하는 그러한 고립의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여신 새로운 메시아적 방식은 죄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자기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버리는 열려있는 새 방식을 여러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함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 이후로는 족장 그리고 한 백성까지 구체적으로 똑같은 이 율법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한 번 죄를 내가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이 같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속죄 제사가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일이 있어서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또 다른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를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은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대속죄일에 모여서 속죄를 또 따로 드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에 물든 이방인들이나 죄를 상징하는 여러분 나병이나 또한 유출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의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에 격리해서 환자와 이렇게 격리하지 않습니까? 마치 똑같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철저히 따로 분리해서 그들과 교제하거나 밥도 같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 방식은 누가 주셨나요? 누가 이 제사 방식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방식도 분명 나름 은혜가 있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죄와 죄인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구약의 방식도 은혜가 있고 나름 좋은 점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도 여러분, 구약의 그 동물의 제물의 피도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었지 않나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동물의 피는 결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주신 이유는 동물의 피로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를 속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주는 제사 방식으로만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대로는
하나님께만 죄를 속하는 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동물의 피로는 안 되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피로만 오직 구원을 주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신약의 10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만 여러분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젖힌 새 방식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방식을 계승해서 완성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죄를 대신 치르는 제물이 되셔야 했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4절의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닥터겐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오직 그리스도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날 잡은 양과 염소와 제물의 양이 30만 마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여러분 온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어서 흘렀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이 제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와서 예수님을 증언한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그러므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죄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대가를 치르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러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옷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구약의 방식을 완성하는 방법,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새 부대의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질문은 참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에 십자가에서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죄인들과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죄도 책임져서 피도 흘리지 않았고 대신 죽지도 않으셨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면서 그의 모든 죄와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십자가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몸이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늘 이방인들과 돈의 문제로 접촉해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회에서 여러분 철저히 고립된 인물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도 분명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죄를 상징하는 나병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그냥 막 일으키시는 기적의 소식을 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여느 같은 민족들도 버린 자신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더러운 친일파 같은 세리 레위와 함께한다는 그 명목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통해 왜 하필 레위를 찾아왔는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오늘 30절 3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당시 그 많던 세리들 중에서 왜 하필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를 찾아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도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놓인 환자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를 만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할 준비가 된 회개한 자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다시 저들이 불만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있냐? 그 이야기를 또 따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말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들으시고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응답을 현대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제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식사하는 정도로 너희는 지금 놀라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 레위와 결혼할 신랑이며 이 사람은 나의 신부와 같은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 너희 어쩔래? 죄송합니다. 좀 세상적인 말로 어쩔래?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기적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지나가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옆에 와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철저히 십자가에 사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그의 모든 여러분 3년의 사역 가운데에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지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죄인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병까지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묵상을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그 일념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따랐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상하네. 네. 원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물론 그 뒤에는 조금 지금 같은 확실치 못한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잊어버리셨을지라도 오늘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도 여러분 이분이다 하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는 당시 여러분 굉장한 부자였어요. 나름 그래서 안락한 삶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를 부르셨을 때 먼저 한 게 잔치를 벌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지금 예수님 없는 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안락의 그 허망한 삶을 여러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돈으로 또 부유한 삶보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과거 헌 옷을 버린 것입니다. 과거 헌 부대도 여러분 이제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레위 죄인으로서 찍혀가지고 사회에서, 가문에서 축출되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돈은 있지만 깊은 외로움과 고립 가운데 갇혀있는 자, 또 동시에 죄를 씻고 새 생활을 시작하고 싶으나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바로 저 레위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던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와 주셨고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나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 영원한 나와 동행하시는 동반자 신랑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시는 놀라운 새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저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험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이나 기존의 형식을 넘었을 때에
진정한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현재 남편과 결혼하실 때에 집안에서 여러분 심하게 반대했던 분도 여기에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던져서 나는 나를 팔고 그는 그를 팔아서 그는 나를 사고 나는 그를 산 것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에서 확신을 찬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밖에서 통역하시는 은주 지사님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험도 두려움도 감수하고 결혼을 선택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요 예수님만큼 제대로 된 신랑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왜 아멘 안 하는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여러분 그렇게 제대로 된 신랑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몸 찢어서 여러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쓰러지면 다시 붙잡고 일으키셔서 함께 업어서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 신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신랑을 여러분 따라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랑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그렇게 헬렌 켈러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그녀를 기다려주면서 교육시킬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도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이 헬렌 켈러 이야기의 영화이거든요. 설리반 선생님이 안경을 쓰고 있죠. 근데 안경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도 어렸을 적에 눈이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도 역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철자법을 배웠고 점자를 읽을 수 있게 된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 헬렌 켈러처럼 완전히 시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알았던 그 결박염 때문에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공부하여서 나중에는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때 맹인에 가까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헬렌 켈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아주 그 마음을 이해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선생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장애도 극복해 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에 의해서 세상 세계로 들어왔을 때에 새 시대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의 존재적 가치를 깨닫고 나면 즉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제는 오늘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해 보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제는 우중충하고 울고 있고 낙심시키는 것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를 믿고 나니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요 힘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을 고치시는 안과 스페셜리스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귀와 감각을 고치시는 이비인후과 스페셜리스트시고 내과 스페셜리스트이시고 외과 의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셨고 병을 고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부터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 오신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죄인의 이것을 위해서 죄인의 모양을 선택하셨고 친히 눈이 멀고 친히 귀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친히 온몸이 병덩어리가 된 그 죄인, 그 죄덩어리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안 올렸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과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한몸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의사 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원수일지라도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멸시하고 비웃음받고 멸시당하고 비웃음받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죄를 이기는 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멸시당하고 비웃음받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얻고 죄를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여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죄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 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